네, 오늘 말씀은 가장 오래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면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약속, 언약, 구원,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약속, 언약, 구원 이 세 가지 단어에 동일한 그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시작해 하셨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구원이라는 약속을 허락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언약을 우리와 함께 맺어주신 것이죠. 세상이 창조되는 순간부터 시작된 가장 오래된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입니다. 가장 오래된 약속인 구원의 약속이 정말로 신실한 것은 오늘 이 시간까지 변함없이 무효화되지 않고 가장 성실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이며 그 약속의 참된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있게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전달되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에서 내게 증언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호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본래 이방 민족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꼭 전달되어야 하는 민족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안타까웠고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필요한 민족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민족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목숨을 걸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항상 전했던 것이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가 들어가는 모든 도시에서 가장 먼저 유대 해당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게 바울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대상이었던 것이죠. 유대 해당에서 거부를 당하고 유대 해당에서 매를 맞고 내침을 받고 나서 이방 민족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유대인에 대한 마음이 매우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에 매우 뛰어난 자였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우두머리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였기에 그가 만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나와 같은 자들, 나와 같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였던 나와 같은 그 유대인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울증이 있고 조금 삶에 힘이 빠져 있거나 혹은 왕따라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또 공감하기를 원하는 강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러한 상처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온누리 교회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오셨어요. 혹시 아세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팔 다리가 다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 분이 이 강의를 하실 때 나올 때 어떻게 나오시냐면 이렇게 몸을 이렇게 나오세요. 그 책상 위에 올려두시면 이렇게 가셔서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걸 보여주시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를 한 2년 반 정도 전하여서 세계적으로 좀 유명해져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호주의 한 집회를 참여하게 됩니다. 시제라는 분이. 그리고
가장 앞에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앞에 이제 책상에 딱 올라가서 딱 서는 순간 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가장 앞줄에 본인과 동일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를 아는 부모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2년 동안 했던 모든 간증과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했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의 꽂힘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내가 저 아이를 위로하는 자로 너를 먼저 보냈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저 아이의 가까이에다가 데워달라고. 근데 닉 부이치치의 가장 시그니처의 그 허깅이 있습니다. 턱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턱으로 이렇게 여기 어깨를 이렇게 안아주는데 닉 부이치치가 다가가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앉자 아이도 울고 부모도 울고 닉 부이치치도 울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반드시 위로받아야 할 자가 있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반드시 복음이 증거돼야 할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고 있는 상처와 어려움이 다른 사람에겐 복음이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였던 믿음의 여정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한 소망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유대인이었고 그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2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해요. 즉 매일 생각하고 매일매일 고민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형제, 내 동족이다. 그들이 구원받기만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경험을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땅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크게 맛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며 예수의 은혜를 증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대부분의 학교는 기독교 교육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여기까지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은요 점점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진리라고 생각하고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그 명동에서요 7시에서 9시까지 그 낙태 반대를 하는 프로라이프 피켓 운동을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참여를 하는데요 수많은 아이들이 지나가요. 어떤 분장을 하고 지나갈까요? 도깨비 얼마나 많은 귀신을 어저께 봤는지 몰라요. 외국인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생명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쾌락과 자신의 유익함을 생각하기 위하여 이 생명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 구령의 열정,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이 나라가 다시 주님 앞에 하얀색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민족을 사랑하십시오. 이 땅의 청년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서울의 인근에 있는 모든 산은 새벽에 그렇게 이상한 소리들이 들렸대요. 어떤 소리요? 기도의 소리.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졌던 이 땅이 이제 파티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바로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십시다. 그 안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복음적 메시지는 흘러가야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민족 구원, 민족 사랑에 대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패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청년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마지막 분단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기를 갈망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폴트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흥의 마음이에요. 생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길 기도하며 복음 전파되기를 강력하게 소망해야 해요. 이러한 복음의 열정은 우리의 부르심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가정에선 자녀로, 학교에선 학생으로, 회사에서는 회사원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수험생의 부르심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요. 하나님, 이 부르심의 자리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세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는 합당한 이유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전해야 할 각자의 삶의 메시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삶의 내용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이 모든 상처와 이 모든 어려움들, 그를 통하여서 또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전하는 복음적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참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단순하게 좋은 것을 선택받은 것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약속들이 그들에게 응답으로 다가왔습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는 것, 예배, 약속들, 믿음의 조상, 그리스도가 나심 등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이 이것들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정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성취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을 만큼의 것들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모든 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온전히 믿음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라는 것은요, 행한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만의 생각으로 모든 상황을 이해할 때 일어나는 잘못된 착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관계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복음이 선포되지만 그것이 바로잡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오해가 이미 오랫동안 묵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이 지켜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이해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회복되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놀이터 삼아 성장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고, 주일에 교회 가서 노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고, 담임 목사님을 보고 인사하는 것이 너무 당연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럼 저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물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구원이 저에게 확실하게 다가온 것은 14살 때 예수님을 1대1로 영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모두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한 먹지 말 것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그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아담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상황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서 불순종이 시작되었고, 이 인간의 타락과 죄가 시작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정말 꼼꼼히 하나하나 집중하여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아담의 불순종부터예요. 무엇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럼 반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이것을 회복시키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됩니다. 그 순종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는 그런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죄 없으시고 완벽하신 분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문을 발견하고 만나게 된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죄 많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이제 시작이야.
특히 여러분 주변의 순장 분들 보면 더 크게 선포하죠. 한 번 더. 이제 시작이야. 할렐루야. 아, 마무리인데 또 시작이라고? 여러분 뭐가 마무리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마무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의 거룩한 옷이 누더기가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편에서 굳건하게 싸워 승리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결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단순히 하나님 믿고 영접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8절입니다. 좀 더 깊게 이해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를 향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 자녀를 얻는 과정, 하나님의 그 메시지 중에 너의 자녀, 이 자녀를 주겠다는 축복을 이행하고 실천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과정에서 반드시 이 자녀가 필요했어요. 그가 했던 실수 중에 첫 번째는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 종에게 이 상속권을 주고 그가 내 대를 이어가면 되지 않나, 철저한 인간의 생각이었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종인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해 보이지만 당시의 문화 풍습 중에서는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그 아내와 가장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는 여종에게 그 씨를 허락하여서 대를 이어갔던 그런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를 선택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세상의 문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요새 트렌드가 이거라니까요. 목사님,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요새 트렌드니까, 요새 문화니까 이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라고 선포할 때도 있죠. 그런데 주의 말씀이 이행되고 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적인 권능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문화도 타협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마엘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가지게 하셨고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가 흘러가게 된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그 세상의 어떤 문화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세상의 어떤 위협도 이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현혹시키거나 그 말씀을 흐리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진 칼날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실은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엘리에셀이 아니라 오직 이삭에게로 난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선택한 그것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10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르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르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태중에 선택하셨어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에 합당한 자라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가 판단하기 옳은 것을 따라 하나님을 이해해버리는 실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은 이게 좀 더 중요하니까 이건 나중에 할게요.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더 중요하고 이거는 덜 중요하다. 이건 누가 가지는 생각이에요? 내가 가지는 생각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전임 교육자를 하기 전에 파트 교육자 생활을 좀 길게 했어요. 사역을 좀 어릴 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파트 교육자가 되면 한 2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옮길 때마다 이력서를 써요. 이력서를 쓰는데 여러분, 한 개만 쓸까요? 여러 개 쓸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한 개만 쓸까요? 여러 개를 쓸까요? 전도사도 이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막 그물처럼 막 던지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던집니다. 근데 한 번 낭패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기저기를 던졌는데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뭐 잘못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이력서를 하나씩 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역지를 구할 때 그런 일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하나씩 쓰는데 온누리 교회에 올 때도 하나를 썼어요. 그 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 가서, 근데 저는 되게 솔직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담임 목사님께 가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랬더니 너무 웃으시는 거예요. 야, 다른 교회 가면서 나한테 추천서 써달라고 그러면 내가 써주겠냐고 그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더니 써주셨어요. 써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온누리교회가 너 좀 사역은 그래도 열심히 하지만 너 정도는 안 뽑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디프레스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2002년에 온누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에젤 선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필리핀 기도방장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한 번 왔을 때 뭐 이렇게 초콜릿 행사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도와드린다고 왔는데 교회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빨간색 벽돌교회 너무 이쁘기도 했고 목사님들을 봤는데 목사님들 얼굴에 보통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얼굴이 좀 이렇게 광이 나고 기름기가 조금 있는 목사님들이 좀 많은데 오늘 교회 목사님을 봤는데 다 얼굴에 핏기가 없으신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핏기가 없으시고 입술이 바짝 마르시고 얼굴에 광이라는 게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 싶어서 첫 번째 충격이 왔었고 그 다음에 크리스 에레슨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회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오늘의 교회에 대한 생각을 전혀 없다가 다른 교회 전도사 신분으로 있을 때 오늘의 교회 어떤 청년분인 얘기는 안 할게요. 축구를 하는데 제가 전도사의 신분을 숨기고 축구를 하러 갔어요. 너무 하고 싶어서. 근데 축구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험하게 했었거든요. 험하게 하고 막 다른 사람 발도 밟고 막 쓰러뜨리고 막 그러는데 쓰러진 청년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형제님이 괜찮으세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보통 하면은 막 욕을 할 정도로 되게 심하게 파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으시냐 하면서 막 언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꼭 배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넣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너로 열방을 밝게 하리라 라는 응답이 있어서 왔는데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 온누리 교회 찬양 사역자로 왔는데 제 첫 번째 찬양 인도가 어디냐 하면 네팔이었어요. 겨울 아울리치를 가서 첫 번째 찬양 인도를 네팔어로 찬양을 했는데 네팔어 찬양이다 보니까 외울 수 있는 찬양이 한 곡밖에 없었어요. 생명 주께 있네. 그걸 1시간 인도했어요. 할렐루야. 네팔 분들은 1시간 동안 뛰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전설이에요. 선교사님 아직도 만나면 그 얘기 하십니다. 아직도 못 잊고 있는다고. 어떻게 한 곡으로 한 시간. 저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도 좀 지겨웠던 건가 봐요. 계속 회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응답에는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의 이력서를 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우셨고,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제 마음 가운데 부르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여기저기 땜빵을 그렇게 다니세요? 그냥 예하니까 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지 않겠죠. 근데 불러주시니까 예하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 굉장히 많이 갔어요. 거의 공동체 청년부 웬만한 데는 다 간 것 같아요. 왜 갈까요? 그냥 부르심이니까. 주님이 불러주시니까 감사하거든요. 할렐루야. 얼마나 피곤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불러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부르심에는 은혜가 있고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부르심 따라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 옳은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큐티도 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을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모이게 힘써요. 내가 큐티도 해요. 내가 기도도 합니다. 홀리온 저녁 기도회에 거의 20명의 청년들이 들어와서 같이 기도해요.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난 이후에 나는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이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순종보다 더 귀한 열쇠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쯤 하면 되겠지? 이쯤 하면 나는 구원 받을 수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주의 말씀에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주의 말씀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고난받기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오해가 한 가지 있죠.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택하실까요? 혹 왜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불만족스러움을 느낄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다고 해도 우리가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경험하는데, 그럼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여야 하냐? 우리는 죄가 있는 존재예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열어주셨느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언약을 아담이 하를 통해서 어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하는 인간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셨고 엉겅퀴를 내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후에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닌 죽음의 길, 지옥의 길을 향하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천국의 문이 열어지고 그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증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 존재로 불러주셨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원수된 자를 사랑하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자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의 열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이 1절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그리고 정말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그 사명감에 불타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구원받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는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왜 증거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좁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오해하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불령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지겨워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내 삶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해결했을까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영조 목사님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아픔과 병을 가지고서도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 선포하였던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 메시지가 오늘도 이어져 온누리 교회 위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권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삶에 초점을 맞췄던 청년들의 눈이 하나님의 복음적 메시지로 다시 한 번 더 부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굳건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시지 증거자로, 메신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흔들립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안정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의 나눔을 할 때 이야기예요. 아주 조그만한 집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쌀도 내려놓고 이렇게 내려놓고 나니까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한 번도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안정되면 섬기겠다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인생의 여정을 살아보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날 그날 되는 이 시간까지도 인생의 안정을 경험했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안전함 가운데 안전함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민족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우리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바뀔지어다. 바뀔지어다. 그것이 우리의 결단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갑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줄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청년들이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드려오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복음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 성령의 주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향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복음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향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청년 문화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을 퉁쳐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삐뚤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죽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문화라고 생각하여 받아들였던 죄악된 습관들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통회하는 마음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 주셔서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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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이 청년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된 습관을 끊어질지어다. 예수 보혈 부어주옵소서. 예수 보혈로 부어주옵소서. 예수 보혈로 부어주옵소서. 청년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 문화 하나님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성령의 문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습관은 끊어질지어다. 죄악된 습관은 끊어질지어다. 예수 보혈 예수 능력 예수 이름으로 회복시키사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청직을 내려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의 습관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죄악의 습관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지어다. 주여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서지 않은 질서를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 죄악된 습관들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해했던 하나님의 언약,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합니다. 돌이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들이 많은지요.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청년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시간 폴트 청년들 위해 부어 주옵소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청년 되게 하여 주며 복음 증거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구별된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질서가 세워지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결단하여 주님의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기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학업과 직장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여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